자, 이제 로마서 말씀 거의 이제 막판까지 다 왔습니다. 이 끝난다 하고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한 두세 번 더 하면 진짜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뭘 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교인들 너희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편지 같으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죠? 보통 그렇게 끝나는데 이제 오늘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전체의 최종 결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났다, 하나 더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문안 인사를 다 하고 편지를 접으려고 하다가 맞아, 이거는 내가 꼭 말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말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이 아니고, 이거는 편지를 다 썼지만 문안 인사까지 마쳤지만은 이게 격식에 맞지 않지만은 이거를 꼭 기록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게 랩탑이나 이런 거로 쳤다면은 이 마지막 17절에서 20절은 뒤에 안 오고 편집해서 저 앞쪽으로 갖다 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편집 기능이 없으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더디로 난 사람이 필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쓸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격식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입니다.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되죠. 거기에 17절에서 20절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제가 17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까지 다 하고,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로마 교회 교인들 이거 꼭 들어야 돼라는 그 마지막 권면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 자, 바울이 우리 바울의 일생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고, 이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바울이 핍박받았고 공격받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몽둥이에도 맞기도 했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했고, 이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들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간간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전체 편지를 쭉 보면은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바울을 가장 많이 자주 바울이 사역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모함했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권면을 할 때 반드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은 그 고난에 대해서 나 이거 억울해, 나 이거 너무 힘들어 하고 막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을 억울해서 호소연해서 고난의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는 바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걸 해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쩌면 과잉 반응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편지를 읽으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좀 지나가도 되지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이상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거 두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랬어요. 만약에 한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저주를 받을지어라 이렇게 말한 목회자라면 여러분 목회자라고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명하고 그네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자,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서 당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보다 개인적으로 당한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나 이것 때문에 사역 못하겠어, 그런 적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묵묵히 짊어졌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공격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거 내 참을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당하는 고난 괜찮아, 힘들지만 참을 수 있어. 이게 제자가 아니냐. 바울은 덤덤하게 갔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바울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해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 줄 알아까지 합니다. 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한테 뼈저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뭐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목회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어떤 건 저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시키다 못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뭐 좀 그 비난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렇지 뭐. 내가 일부러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욕하고 오해하는 것 있죠. 오케이.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할 때는 저도 그거는 참지 못하겠다. 이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바울이 모든 인사까지 다 끝났는데 굳이 얘기를 할까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왜? 이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이 미리 경계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치는 도를 줄 때 너희들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린다,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그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두 가지죠. 원래 배운 교훈을 거슬려 배운 교훈대로 안 하고 표준 교훈대로 안 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안 하고, 첫 번째 뭡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분쟁의 정확한 헬라어 원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말로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거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이 있죠. 사탄이 그 시대마다 특별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항상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결국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동산나무에 숨은 겁니다. 단절시킨 거죠. 은폐하는 거죠. 결국 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 사도 바울 때는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해온다는 것.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톰 레이너라는 실제 미국 작가가 미국 교회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부흥되는 교회, 부흥되지 않는 교회,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그 단근으로 낸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이 톰 레이너가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너무 사소한 일들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분열되는 케이스를 1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중에 한 몇 개를 얘기했는데요. 안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했던 것 중에 먼저 한 몇 개 얘기할게요. 이게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목사 수염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대요. 이건 실제로 자기가 조사한 겁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대요. 이건 전번에 얘기한 겁니다. 또 얘기한 건 더 할게요. 찬양 인도자가 예배 중에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벗어야 되는지의 논쟁. 이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난대요. 세 번째는 교회 주방에서 어떤 종류의 콩을 사용할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대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했던 거고요. 이제 시리즈 2탄 그 15가지 중에 안 했던 얘기 해볼게요. 여자 화장실에 칸막이 설치로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났대요. 다음에는 교회 캐비넷 구입 시 캐비넷 색깔 정하는 것과 몇 개짜리 서랍을 구입할까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된 경우도 있답니다. 다음에 어떤 두 교회는 어떤 종류의 커피를 사용할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다툼이 뭔가 하면은 한 교회는 포저스에서 스타벅스로 바꾸었고 다른 교회에서는 단순히 좀 더 진한 커피로 바꾸었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일단의 그룹들이 교회가 빠져나가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창고에서 썩고 있던 전기 냄비를 빌려갔다가 이게 또 교회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또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소한 겁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캐비넷 회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서랍자리 4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그 창고에서 안 쓰던 전기 냄비에 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니까. 지금도,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시작된 지 한 2000년 동안 사탄은 그때마다 사탄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써가지고 사소한 일들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는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가지고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교회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게 하는 자들. 이 그치게 하는 자들의 의미는 뭔가 하면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헬라어가 뭐였죠? 이미 로마서에는 이 단어가 3번인가 4번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누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스칸달론. 영어의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이 스캔달이 헬라어의 스칸달론에서 나왔고,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두어서 교인들을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거짓 교사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거짓 교훈들을 일으켜서. 자, 여러분, 예수님 요 앞에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로 앞에 예수님 사역할 때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 예수님 사역 3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스캔들을 앞에 갖다 놨습니다. 걸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 날에 생명을 살려도, 사람을 살려도, 병자를 고쳐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스캔달이 되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계속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이건 내라 그래도 문제, 안 내라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스캔들적인 질문을 예수님한테 계속 던져서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걸려서 넘어지게 스캔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바울 때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고 혼나게 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크게 보면은 그 시대 때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탄은 그 시대의 특별한 일, 특별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한 겁니다. 2세기 3세기 때는 초대교회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와서 참된 진리의 교리를 넘어뜨리게 한 거죠. 그리고 진화론 같은 것들이 나와서 창조론을 넘어뜨리게 한 거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마다 다 다원화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를 다 상대화시켜가지고 이 기독교를 그냥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기독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다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메시아 한 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절대적인 진리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저 구석에 있는 어느 이상한 종교의 말이나 다 똑같아. 예수만 구원자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구원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원자를 무마시켜서 넘어뜨리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뒤에서 조장하여서 교회를 분쟁으로 만들고 분열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앞에 스캔들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뜨리게 해왔던 것, 계속해서 있어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지금까지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전략을 짜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해왔던가? 그럼 사탄의 그 전략은 뭔가? 그 수단은 뭔가?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그 다음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악한 무기가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려고 해왔던 겁니다. 2000년 동안. 이걸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가 분쟁이 되고 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 모든 분쟁과 분열의 한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우리들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 바울이 볼 때 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쟁으로 거칠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인데요. 교활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치밀하게 계산된,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말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게 교활한 말이고요. 아첨하는 말은 뭡니까?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을 치켜 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화란 말은 잘 계산된 거고요.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말이고, 아첨된 말은 상대방을 붕 뜨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할 때 똑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인데요. 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처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기에 사탄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왜 이게 교활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 교활한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게 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막 부추기는 겁니다. 지독하게 치밀하게 계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계산된 목적이 있는 주도 면밀한 교활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와가 거기에 덥석 대답을 해요. 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압니까? 3장 3절에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요거 아첨하는 말이죠. 처음에 교활한 말을 던졌다가 다음에는 아첨합니다. 뭐라고 아첨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붕 떼우는 거죠. 붕 떼워서 너 그거 먹어봐, 괜찮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서 영원히 살 거야. 너가 신과 같이 될 것이야. 이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 교활한 말이 딱 오고 그다음에 이 아첨하는 말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와가 그것을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 또는 뱀 하는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된 말, 그리고 내한테 좋고 붕 부추기는 말, 야, 니 막 이렇게 막 올려주는 거죠. 그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자, 대책이 첫 번째 뭡니까? 살피고, 두 번째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살핀다는 이 말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SCOPE. 여기에 SCOP에 텔레를 붙이면 텔레스코프가 되죠. 뭡니까? 망원경. 요 스코프 앞에 마이크로를 붙이면 뭐죠? 마이크로스코프 뭐죠? 현미경. 바로 요 살피라는 요 말, 이 스코프 원래 이 말의 뜻을 망원경처럼 또 보고 현미경처럼 또 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망원경을 들다 놓고 봐야, 현미경을 들다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이 왜 말을 하는지,
그 옆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이 말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지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로 보고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교환한 말이고 이게 아첨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스코프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텔레스코프만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살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퍼즐 게임하는 퍼즐 놀이에서 그 퍼즐 가지고 그림 완성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 퍼즐을 빨리 완성시킬까요? 마이크로스코프하고 텔레스코프가 같이 있어야 빨리 완성시킵니다. 퍼즐 조각 하나 딱 보고요, 이 조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조각 안에 그림이 무엇인지 그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만 자세히 본다고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고 상상하고 전체 그림에서 이 모양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퍼즐 게임 하는 거, 퍼즐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 전체 그림을 자세히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하게 부분적으로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99마리는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마이크로스코프죠. 그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하죠? 잔치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한 마리를 찾아서 우리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져가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거기에 넣어서 드디어 100마리 완성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마리가 99마리 전체에 들어와야 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100마리 전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이 한 마리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100마리 전체 되는 양의 무리를 중요하는 겁니다. 두 개 다 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을 보실 때 한 마리도 보시지만 이 한 마리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100마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99에 100-1에 99 된 것에 1을 넣어서 전체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있는 중요한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살펴라는 겁니다. 전체로 보고 자세히 보고, 그러면은 거짓 교사들의 무엇을 말하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은 마이크로스코프만 보는 거죠. 그러나 교회 전체를 또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이 사역은 교회 전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또 봐야 되는 거죠. 또 교회는 교회 전체를 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적인 케어가 있어야 되는 것도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도 보고 나 자신도 보고 전체도 보고 하는 자세히 살피는 것. 그래야 그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떠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대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분열시킨다 해서 떠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라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떠나라 그게 아니고, 교회 어떤 공동체를 떠나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봐서 그것이 거짓 교훈인 것이 판단이 되면은 그 거짓 교훈에서, 악한 것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고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다 봤을 때 이게 거짓 교훈이구나라고 판단되면은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큰 부패와 죄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성경 기죠.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았죠? 잘 생각해, 몇 사람이죠? 이제 세 사람 아니면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이죠. 롯의 아내는 결국 남았다가 뒤를 돌아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의 사위 두 사람은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결국 누구만 나옵니까? 롯과 두 딸만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던 사람, 그 소돔 고모라에서 생명을 유지했던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 세 사람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세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떠났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악한 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봐도 소돔 고모라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악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 악한 것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롯이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큰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다 한지라도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습니까? 죽습니다. 악한 길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악한 길에서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는 사람들한테 다 인기를 얻어도 악한 길에서는 내 땅이 아무리 넓어도 다 망합니다. 악한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롯이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비즈니스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딱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못 떠났잖아요. 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교훈들을 살펴봐라. 이게 거짓 교훈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봐라. 거짓 교훈들인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 교훈, 악한 길에서는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이게 늪이 되어서 거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은 요셉과 다윗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비교되는가 하면 둘 다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은 잘 대처했고 다윗은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느 한 날에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한 너 여기 머물라 말했죠. 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잘한 게 뭔 줄 압니까? 이 집에서 나간 겁니다. 여기 제일 잘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간 덕분에 감옥에 가게 되지만 결국 감옥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거기 머물라고 말합니다.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라도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악한 길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터 나가지 않았고 궁정에 지붕이 있는데 밑에서 바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보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 떠났죠. 그 지붕 밑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안 떠난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더 적극적으로 그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발고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두고 다윗 평생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떠났는데 다윗은 그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최소 1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훈련이 잘 됐다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광야에서 10년 이상 훈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늪처럼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인생 살 만큼 살았고 나는 이제 유혹이 없어요. 악한 길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10년 동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고 사울의 칼날을 빼서 얼마나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유혹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 시험에 빠져서 다윗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잘 살펴라. 전체적으로 본질 잘 봐라.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판단이 돼 확실히 거짓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지 마라. 그들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야 될 길들이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니고 한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악한 습관들, 다른 말하면 중독된 것들.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마약과 알코올과 그 도박에서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죠. 중독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중독된 상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내가 마약 중독을 이길 수 있다, 도박 중독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다 거짓입니다. 그 모든 중독과 악한 습관들, 악한 길에서 살아남는 길은 과감하게 한 가지 방법,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 한 해를 우리들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서 떠나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그래도 이거는 미련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는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늪처럼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이거는 절단내야 될 거구나, 단절해야 될 거구나 했으면은 과감하게 떠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떠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에게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치는 돌이 없는 좋은 가정, 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